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라합이 맞이해 주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라합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두 정탐꾼에게 가족의 구원을 보장해 달라고, 증표를 달라고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족보에 5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장자가 장가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둘째 오난이 또 형의 대를 잇는 과정을 거치다가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그가 죽고, 그리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제 소식이 없자 다말은 장계 복장을 하고 양털 깎으러 올라가던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임신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배가 불러오는 그 며느리 소식을 듣고 유다는 불로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끌려가던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증표를 내밀자 유다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선포하고 자기의 집을 세우려는 며느리 다말의 믿음을 칭찬하게 됩니다. 오늘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천하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라합의 믿음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룻기를 보면은 그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엘레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장가들을 얻은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 룻은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귀국하려던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오미를 붙쫓아 돌아오게 되고, 그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룻기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렇게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따져보면 이 모든 족보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골, 진골의 족보가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족보가 섞여 있는 거죠. 결국 성경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오늘 우리의 족보와 흡사하지 않겠어요. 조상들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기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룩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동정녀 마리아 빼고는 모두가 다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어느 정당에서 여성 선거위원장을 뽑았다가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생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사퇴를 하니 어쩌니 이런 뉴스들이 들리다. 사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만수산 드렁치처럼 얽혀지고 설켜졌으니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고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따져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비록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방향을 다시 새롭게 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만나고 그들에 대한 보호와 안내를 잘하고 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두 사람과 자기 가족의 구원에 대한 맹세를 하고 증표를 얻어내고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러한 멋진 신앙 고백을 그녀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마른 그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반석에 생수가 터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아모리 사람의 가장 강력한 두 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들음을 통해서도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듣는 그 자체는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3,000명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지만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결과적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두 강도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주셨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고백 같은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솔몬인데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지식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신관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27절부터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 역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러지만은 우리가 속한 이 지구라는 것은 은하계 속에 있고 이 은하계가 뭉쳐있는 수천만 거의 성운이 계속 펼쳐져 있는 끝도 없는 우주 공간, 그 모든 처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작은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그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고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증표를 내고 우리 가족을 살려줄 것을 선대할 것을 요구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살려준 그들에게 다시 목숨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라합의 신앙 고백, 그들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가족을 살리게 된 이 터닝 포인트를 보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탐꾼을 살려줄 수도 있고 밀고 할 수도 있고 또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라합은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주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양자택일의 능력, 특별히 선택과 포기하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라는 선택과 포기의 능력이다. 두 사람을 숨겨지기로 선택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로 선택하는, 왕의 명령을 포기하고 두 사람을 숨기기로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3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왕명이라는 것, 어명이라는 것은 어기면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만약에 숨겨진 게 발각이 났나, 들통이 났다, 그래도 죽음 아니겠어요? 이 위험천만한 목숨을 건 이런 선택을 했던 그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 사람을 선택하고 두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3대에 숨겨준 그녀의 행동,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합이 선택한 이 능력, 그리고 구원받기로 선택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방향 설정을 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이 라합의 믿음,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라합의 이 행동, 이 사건을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기생 라합은 특별히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 사람을 숨겨주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늘에도 살아계시고 땅에도 살아계시고 상천하지에 그 어디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정탐관과 더불어서 가족 구원을 소망하면서 증표를 통해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가족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믿음의 여인 라합의 선택, 라합의 결단, 라합의 행동은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여리고가 멸망할 때 가족을 살려내고 마침내 다윗 왕의 할머니,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이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요즘같이 추운 겨울, 어떤 사람이 옷도 허름하게 여름 옷을 입고 밥도 못 먹고 다니면은 옷 좀 따뜻하게 하고 밥 좀 잘 먹고 다녀라.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 2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로 고백으로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하느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에 명령을 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신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이 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후에 모세가 다시 안식일 계명을 말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 기념일, 출애굽 기념일, 구속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잖아요. 2000년 전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 번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기념일로서 주일 성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43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억만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특별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야곱의 이야기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천지창조도 안 믿는 것이고 구원도 안 믿는 것이고 더더구나 부활은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어서 요즘처럼 이제 비내면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뭐 핑계거리가 많겠지만 그러나 정작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430년 종살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으로 주의를 지키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 어떤 지침을 내리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범생이가 돼가지고 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사수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증표를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면 죽음이라 죽음. 그렇지만 이 죽음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가짜 믿음은 뭐냐? 애들 시험 치고 시험 점수만 좋은, 그리고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론은 알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마지막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헛것이라. 헛것.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우리가 성경 퀴즈 내고 단답형으로 답하고 그거는 귀신한테 맡기면 100점 만점에 만점이야 만점. 알파고한테 맡기면 수천만 개의 문제를 내도 다 만점이죠. 뭐. 문제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이 믿음이 증명이 되는 증명이. 사도 바울이 요라굴 광풍 속에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라합이에요. 21절부터 24절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말로만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사건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갑자기 내려온 명령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두 명령을 동시에 소화하기에는 아브라함의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 A가 맞으면 B는 가짜고 B가 맞으면 A는 가짜가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두 상황을 아브라함은 하나로 뭉쳐서 믿음의 행동으로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 말씀 옳다.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지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두 말씀을 동시에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아들을 바칠 수 있었느냐? 잠깐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서 약속대로 그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고민이 되지 않고 의심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한밤중에 준비하고 아침 일찍이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진짜로 죽였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을 4,000년 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다시 보시면 야고보서 2장에 이로 보건대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은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능력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살려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가 강조하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의 첫 번째 증표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야고보가 소개하는 사람이 라합인데 2장 25절, 26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라합의 믿음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살려준 것이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40년 동안 성문이 닫혀있던 여리고에 외지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서 네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다. 이 정도로 레이더가 작동하고 GPS가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면 감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여기서 두 사람을 숨겨주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가 저지른 그 행동을 통해서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 공부해가지고 퀴즈대 해가지고 뭐 상장 주고 뭐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생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다시 한번 2장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지막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생동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실천해야 돼. 실천.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전체 16장으로 기록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1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제사, 영적 예배의 특징은 첫째,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러나 그냥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드려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제물을 죄인이 안수해서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음을 믿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몸을 드리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몸이 중요하다. 첫째, 이것이 첫 번째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비대면 시대가 됐지만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예배를 사수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뭘 드리는 거다? 몸을 드리는, 몸이 와야 돼, 몸이. 여러분, 관혼상제하면 일가 친척들이 하는 부조가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이 뭐 돈이 많아서 뭐 조카 결혼식 할 때 한 10억씩 주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 뭐 누나 집 없어지니까 다시 사가지고 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일가 친척이 하는 부조를 몸부조라고 그래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쓸쓸한 그 상가에 잔치집에 몸이 있어야 될 그 몸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뭘 드리는 거다? 몸을 드리는. 그러므로 성전에서 드리든지 유튜브로 드리든지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정갈하게 목욕 재개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애들 보면 비대면 수업하면 그 유튜브 줌 해놓고는 화면 꺼놓고 누워있는지 자빠져 있는지 뭐 알 수도 없어. 화면 켜라 그래도 켜지도 않고 막 이런 애 한둘이 아니야 이게. 그런 수업하면 뭐 하겠어요? 단지 컴퓨터가 링크해가지고 뭐 접속했다 이렇게 하니까 출석으로 해주긴 하지만은 그런 수업을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요즘 뭐 전문대학 같은 데는 벌써 2년 됐잖아요. 이렇게 졸업한대요. 기가 막힌 세상 아니야? 기가 막힌 세상. 지금 예배마저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항상 예배에는 먼저 뭐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몸을 드리더라도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것이 예배니라.
그것이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바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우리를 살피시면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 마음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바로 라합의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라합은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복 있는 여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야고보서를 다시 보시면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첫째는 인내를 강조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 먼저 2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온전한 인내를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 온전히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인내로서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거예요. 잠시도 못 참고, 조금도 못 참고, 한마디도 못 참고, 한 걸음도 못 참고, 참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욥은 인내함으로써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지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애어나면서도 미래와 희망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특별히 지혜를 요구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 마음을 품는 거다. 갈팡질팡이야. 숨겨줄까? 고발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는다. 꾸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까? 또 하나 지혜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양자택일의 능력, 결단력이라면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하는 능력. 솔로몬은 이것을 가리켜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생모를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정반대의 두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surely die. 그랬어요. 뱀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정반대 말이에요. 결코 안 죽는다. never die.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고. 우리는 이런 극단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지혜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지혜를 구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사사시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예수님처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길보다 높으니라.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지혜로운 여인 라합이 했던 일을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기생 라합 비록 천박한 일을 했지만은 자기 집을 세운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라합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집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책 지혜서, 그건 잠언이고 잠언이 강조하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야. 어차피 남자들이야. 이거 뭐 허당 아니겠어, 허당. 집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요? 여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그래서 잠언의 결론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결론인 거예요.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31장을 보면 10절에 질문이 있고 3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자, 그 여자가 현숙한 여자고 그 여자가 잠언이 그렇게 강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자라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고 누르건드려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제목은 내 남편도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아내도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아들 내 딸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한꺼번에 사기를 당하는. 평생 직장생활하고 퇴직금 받았다가 이사장 자리 하나 준다 그러니까 뭐 갖다가 다 바치고 하루아침에 홀라당 난. 이런 사기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고 3억이 10억이 없어졌으면 말도 안 해요. 젓가락질도 못하고 다 사기를 당하고 만 거야. 뭐가 없는 거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세상에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에 전환점을 주시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지만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자기 몸도 끌고 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어. 그나마 살아계시면 다행이지 뭐. 무덤에 계시는데 뭐.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녀의 믿음 그리고 그녀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 그 사건 자체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얘기하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샘플로 모델로 이 라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라합의 기쁨인데 우리 룻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부록으로 이제 룻기가 등장하는데 이 룻기를 보면 룻기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더불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갔던 이유는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기 어려우니까 이민을 간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 보면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비행기도 못 타고 비행기 값도 없어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를 돌아보니 10년이 지나가면서 남편이 죽었고 그 슬픔에 잠겨 있다가 두 아들이 장가들어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보면서 잠시 위로가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1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고향에는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장면에서 룻이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붙쫓았다 그래요. 우리가 나바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껌딱지가 되거든요.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져.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보리밭을 준비해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더불어서 러브스토리가 펼쳐지고 마침내 이제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안고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장면을 룻기 4장이 기록하는데 13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러면 나오미가 며느리가 낳은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안고 얼마나 기뻐해요. 또 이웃 여인들이 얼마나 또 나오미를 막 칭찬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의 기쁨이 있어요. 그 밑에 족보를 보면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그래. 다시 말해서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구원받은 이후 살몬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서 길렀다는 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얼마나 멋진 젠틀맨인지 몰라요. 성경에 가장 멋진 두 사람의 젠틀맨이 있는데 한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이력을 보면 엄마의 전직이 뭐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아들을 이 멋지게 길러놓은 이 모습을 보면 라합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진 완전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새 사람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생 그러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가면 기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시집가서 낳은 아들 오벳을 안고 나오미가 이렇게 기쁜데 오벳의 친할머니는 누구라고? 라합이라니까 라합. 친할머니는 쳐다보면 보고 있어. 친할머니들 생각해 봐요. 외할머니가 기뻐하면 친할머니는 뭐 시큰둥 하나?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결정,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살리고 형제자매를 살리고 그리고 살몬을 만나서 이 보아스 같은 멋진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장가 가서 손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손자가 아니야, 이게.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결정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라합의 이 믿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녀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고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라합의 생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책망하던 야고보가 칭찬한 라합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특별히 요즘 오래에서 어머니 유은혜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올해가 가기 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